오늘은 사사기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마노아 부부의 극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삼손은 어린 시절을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던 이 삼손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당시 이방 풍속을 쫓는 또 시류에 휩쓸리고 맙니다. 삼손은 나실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삼손이 이방 여인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 블레셋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여기 떼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서 이 일을 추진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제 끝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걸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삼손도 자꾸 떼를 쓰고 자기가 하나님이 금해놓은 것인지도 알면서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강권적으로 부모에게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딥나 여인하고 결혼한 것을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이 삼손을 계속 만류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너희들의 그 동족 여자를 놔두고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자꾸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의 요구대로 이제 그 이방 여인하고 딥나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이제 허락을 하죠. 이 같은 이 삼손의 잘못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블레셋인과 통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유와 또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그냥 동화돼 가지고 세속화돼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세월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우리가 거스려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는 점점 자꾸 세속화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물들어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삼손과 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요, 이 삼손 사사를 그래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틀어지지는 않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나타난 삼손의 타락상, 또 삼손의 죄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삼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고 또 머리를 또 깎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시체를 또 만져서도 안 됐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삼손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온 땅에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따르는 이 삼손을 붙잡아서 또 쓰시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죄악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또 나신인으로서 또 시체 만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규칙을 이제 어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어 쓰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또 뭐 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개인적인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힘과 지혜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쓰시게 하시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그 훌륭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서가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경이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이들의 그 삶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평범합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그렇게 없어요. 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혈기도 부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들이 대단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와 허물도 많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죄와 허물을 또 우리들이 지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품으시고 또 새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에 사자를 이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대단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또 너무 위축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공로로 무엇을 주고 또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썼다 우리들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일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서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